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삶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고 또 묵상하는 것이죠. 아까 일부 예배 때 방송 시스템이 조금 미비해서 자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때 예배 드리신 분들은 성경책을 직접 찾고 찬송가 가사를 부르고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해서 그죠?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즉 감동이 없고 그죠? 마음에 돌이키는 게 없고 그죠? 그러나 믿음은 아닙니다. 눈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마음의 작동이 중요해요. 마음의 이 감동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눈으로 저를 보고 자막을 보고 계시지만 눈에 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심령에 새겨지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4권이지요. 4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대략 한 50편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편인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흔히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비유를요, 딱히 비유라고 하기가 좀 거시기한 게 뭐한 게, 왜냐하면 이 비유란 게 듣는 사람이면 듣자마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아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미 몇 달 전에 주일에 함께 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죠. 자, 포도원을 만든 주인, 이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잘 모르시는가 보다.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는 누구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보냈던 종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타났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이 왔죠. 포도원에. 그 주인의 아들 누구를 가리키죠? 이건 알겠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요, 이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 비유를 말하자마자 이걸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 의미를 금방 알아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일부러 이렇게 쉬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쉽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 시간적 배경이 예수님의 고난주간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순환을 당하고 죽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주간 내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극악한 핍박과 능욕과 공격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송사를 벌이려고. 예수님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찰을 하고 감시하고, 그죠? 논쟁을 벌이고, 그죠? 계속 트집을 잡고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비유로 좀 더 생각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들에게 새겨줘야 될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쉽게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5가지의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 첫 번째, 포도원의 농부들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악하다. 두 번째, 왜 악했냐?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주인이, 농부들이 종을 죽였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너희들에 의해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라. 할렐루야. 예, 이게 분명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아주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면서도 아주 날카롭게, 심지어 노골적으로 듣는 자의 심령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찌르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를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잡은다고 이 사람들이 항의해서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그냥 보내주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알다 보니까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이 비유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비유의 교훈을 빼앗길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여 이 어려운, 그죠?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니 당연히 심판받을 만 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2가지 영적 교훈이 그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걸 알을 때 이 비유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만이 아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을 가지고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농장을 산다 그러세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땅을 샀다 그러면 바로 농부를 고용해서 그 농사를 진행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농부를 고용해서 이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농부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 가정엔 분명히 씨도 뿌렸고 밖에 이랑과 고랑도 만들어주고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런,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농부를 고용해서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농부를 고용해서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주인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농부들을 불렀던,
아주 자상하고 세심한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농부한테 맡긴 후에 세를 받을 때의 모습도 보면 이 주인이 도대체 장사를 하고 이 포도원을, 이 농장을 이게 경영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자, 본문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때가. 여러분, 이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세를 받을 종을 보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때가 이름에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계약한 대로 1년에 한 번 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종을 보냈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 때가 이르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씨 뿌리고 나무 자라게 한다고 열매 맺습니까? 열매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더더군다나 홍수가 나고 해일이 나고 가뭄이 있으면 열매 못 맺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때가 이르매라는 것, 주인이 보기에 풍성한 소확이 있을 것인지, 제대로 수확을 했는지, 그래서 세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때를 분간해서, 그래서 이 농부가 정말 어렵지 않도록, 농부들이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때를 준비하며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 이 주인은요, 이익을 원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 이득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려먹는 농부들의 사정을 제대로 자상하게 고려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인 이 주인의 사랑, 어떤 자상함과 배려를요,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감독자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디를 보십시오. 이 포도원은요, 엄청 큰 땅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산울타리가 뭐죠? 산의 경계에 있어서 울타리를 둘렀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웠다는 건 뭐죠? 누군가 찾아와서 수확한 열매를 훔쳐갈까 봐. 여러분, 망대를 지을 정도가 되면요, 이 포도원의 평수가 그냥 100-200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천 평에서 몇만 평이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고용된 농부들이 꽤 숫자가 될 거라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있을 주인이면 누구를 시켜야 돼요? 감독자 하나 정도는, 관리자 하나 정도는 둬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그래서 농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게으르지 않은지를 보고하고 감시하고 독려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주인이 그 감독자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어요. 전혀 안 세웠어요. 그냥 농부들을 믿은 거죠. 농부들을 존중한 거예요. 농부들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서 하겠지, 제대로 하겠지. 그리고 스스로의 그 몸 컨디션 상태를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자유를 주겠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자상하고 큰 사랑을 베풀어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 안에 너희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란 땅을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냥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대가로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해 준, 부른 대가가 있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옥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땅과 그 기후까지도 다 섭리해 주니까 젖이 흐르고 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섭리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강제로 뺏으려고 그렇게 그들을 닥달해서 한 것도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었고, 그것 자상하게 배려했다. 하나님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그렇게 무리하게 요청한 것이 있느냐? 더더군다나 계속적으로 종으로 비유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삐뚤어진 마음을 잡고자 계속하여 그 은혜의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대신에? 심판 대신에? 아들 예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건 끝내 기회를 주시고, 그렇죠? 용서하려 하시고 끝까지 함께하려 하셨던 그 배려였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앞에 농부들은 언제나 악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농부는 이 주인의 호의를 무시했어요. 감독자 없이 그저 그냥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 땅을 맡겼는데, 그리고 그 세를 얻는 것조차 때를 기다려 그 모든 것을 분별하게 자상하게 세밀하게 해주었는데, 즉 자기들을 그냥 노예 종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저 주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 주었는데, 농부들이 주인에게 행한 행동은 뭐죠? 응답이 아니에요. 호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뭐였어요? 배신이요. 무자비하게 주인의 뜻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주인이 기회를 주려고 주었던 아들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들 예수를 죽여서 이걸 홀라당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 그건 탐욕으로 응답했다는. 사실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부른 것 같지 않아요. 그저 그 포도원을 준비해주고 거기서 나는 그 나무들의 열매, 포도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그 풍성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라고, 즐거워하라고, 다른 어떤 농장과는 다른 정말로 존중받고 자유하고 힘껏 일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기뻐하라고 이 농부들을 불렀는데, 농부들이 착각하고 무시하고, 그죠? 탐욕에 빠져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본문을 통해 내 자신도 보지만 우리 인생들을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첫 번째로 사람은요, 자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너무나 쉽게 잊는다는. 이 포도원 농부의 첫 번째 실수가 뭐죠? 주인이 이 포도원으로 이 농부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의 수확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이 부르고 주인이 초청하지 않았다면 이 농부는 하나도 기쁨을 얻고 수확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느새 주인의 부르심을 잊은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자신이 시작된 걸 잊은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오래전부터 이 땅의 주인인 양, 내 것인 양, 내 수고인 양, 내 공로인 양,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두 번째, 주인이 정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 농민들은 이 농부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때를 도와서 사정을 봐가면서 그것도 조금 정도의 세를 얻으려고 했고, 사실 이 농장의 농사가요, 농부들이 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산울타리 두르고 망대를 세울 정도였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으로부터 공급되었을 거예요. 과연 이 주인이 자식이 열심히 한 것의 대가를 온전히 다 차지할 수 있을 상황이었나? 주인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준 건 아닌가? 그 위에 농부가 같이 수고한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력이라고 공로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다림과 기대를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창세기 3장의 사람의 타락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반란과 배신과 탐욕과 타락 앞에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완전히 구원받았다 함도 아닌 끝까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며 계속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런데 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지.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새로운 고백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 새로운 고백도 아니죠. 이전에 제 고백이 잊혀졌는데 다시 생긴 거예요. 바로 우리에겐 하나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부인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자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셔서 나의 이 삶이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자 또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로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도록 내 인생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모퉁이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전부 되심과 예수님의 머릿돌 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정말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머릿돌처럼 여기고 고백하고 있냔 말입니다. 혹시 이 포도원의 농부처럼 그렇지 않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보내신 예수님을 가장 하찮은 돌로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입술로는, 그리고 종교적인 이 모임이라고 여겨지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도 우리 인생의 실상에서 과연 예수님을 나의 머릿돌로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은 것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분께 믿어 의지하며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앞서 나아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조언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릿돌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참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파도와 시련 앞에서 해오신 일이 뭐죠? 결국 예수님의 머릿돌 되셨기에 그 책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지금도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말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선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감사절을 지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새롭게 성도는 그냥 감사절이 아니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진 날이 바로 감사절인 거죠. 생각하고 또 기도해 봤더니 새로운 교회는 무엇보다 감사가 충만히 있어야 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수고하셨는지요. 그분이 세워오셨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해 보면 아찔아찔한 순간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 아찔한 순간이 제 생각의 주마등을 지나가는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셨어요. 그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공급하셔서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극진한 기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는 정말 감사가 풍성하게 주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앞서야 될 인생 아닌가요? 그분이 부르셨어요. 그분이 불렀기에 시작된 거예요. 그건 그분이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 하나님 책임 안 지신 것이 있을까요? 예,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인도하셨던 것인데, 우리는 과연 다음 주에 찾아올 우리의 절기 앞에 그저 형식적으로 그런 절기라 하니까 그렇게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을 온전히 들여 정말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가장 큰 은혜와 배려와 세심한 관심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롬교회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었기에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앞다투어 나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온전한 감사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위에 또다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서 더더욱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영광을 드리며 포도원의 그 농부가 아닌 정말로 온전한 포도원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롬교회 성도들과 이 몸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됨을 언제나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를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94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